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산성설교와 팔복 첫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수인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였고, 같은 성도들의 삶을 살피며 자기들이 받은 환난을 말씀으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산상설교는 그 위치를 보더라도 성도들이 이 설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어서 신약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초창기 교회는 이 신약의 책들을 배열할 때 4개의 복음서 중에 산상설교가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5개의 설교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5개 설교 중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설교가 산상설교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처음 도입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문자 그대로 산에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산은 신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이해되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산은 하나님을 아련한 장소임과 동시에 율법이 선포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베풀어진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베풀어진 이 율법은 인간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만, 산상설교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산상설교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른 설교를 보면 설교를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여셨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향해 칙령을 선포할 때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시작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형식적으로 일반 설교와 달리 문학적으로 시적 운율과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용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지 하나의 문장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산상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산상설교를 듣고 순종하게 될 이 예수님의 백성이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는 선언문입니다. 특히 팔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 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듯 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기대치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기준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읽게 되면 주님의 높은 기대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산상설교를 행하는 사람은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산상설교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내용을 왜 가르쳐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과정 중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100점에 목말라 하며 100점짜리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부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설교는 100점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응원하시는 부모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점을 맞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점에서 50점을 향하여 가는 이 자녀를 격려하고 더 큰 기대와 사랑으로 응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산상설교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산상설교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며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요구로 산상설교를 듣고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